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로 21절 말씀 같습니다. 예배하러 오실 때 마음이 설레셨나요? 예. 계속 올 때 마음이 설렌다 그래서 너무 귀한 성도님들 얼굴을 반가운 얼굴을 뵙게 되고 또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들 카톡에도 또 그러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세상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9절입니다. 회개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가 쉬우신가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 속의 사람들을 봐도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셨을 때 회개하셨나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가 회개했나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와를 데려왔을 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죄를 지은다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는 왜 딱 먹었느냐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유혹하면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친동생을 죽인 엄청난 사건을 예배드린 후에 저질렀던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우를 죽였네요.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시침이 뚝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회개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본심 또 주의 종들의 본심을 보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형제들아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심이 그렇지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몰라서 그랬을 것이다. 이게 주의 종의 본심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는 것, 돌이켜서 악함을 버리는 게 회개인데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축복의 통로가 될 너희들인데 너희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형제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본심이요 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축복의 자손들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느냐? 그러므로 그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서 회개하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창기와 더불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또 먹을 수가 없어서 죽여 죽어갈 때 그거 어떻게 회개하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낯선 타국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동하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한 사람도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비참하게 죄를 토해내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도 비참하게 살다가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어떠한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건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100%입니다. 완전하게 도말, 제거해 주신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5절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도말이라고 하는 건 페인트로 완전히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지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까맣게 지저분한 것들을 덮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얗게 지워버려서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금덩어리를 자기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들통이 나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더니 그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넣고 그 죄를 처단하니까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건 물론 우리 본인을 위해서도 좋아요. 우리가 죄를 다 토해내면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99%가 아니라 100%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이 해주시고 도말해주시고 기억도 해주시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죄를 등 뒤로 버리시고 바닷속에 던진다고 했어요. 이사야 3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나이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큰 고통을 더하여 주셨다? 이해가 갑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려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셨다.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 뒷부분을 읽으니까 이해가 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건지셨네. 그러니까 큰 고통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고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내 영혼을 사랑하사 큰 고통을 더해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이 고통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죄를 벗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평안한 것만 주시면 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또 경험적으로 우리 자신들도 죄를 잘 회개 안 해요. 근데 큰 고통이 임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비참한 운명, 그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내가 처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는 나의 비참한 처지를 그 고통 속에서 돌아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미가서 7장 한번 볼까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볼까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면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주의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않고 거기 나오는 거 볼까요? 시편 103편 8절부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심으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두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받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의 언어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음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어요.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다고 하는 건 영원히 사하신 거예요. 영원히. 나중에 그걸 다시 끌어다가 우리를 심판과 형벌을 처하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신 것은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때려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있나요? 네, 손영훈 목사님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 사랑 없이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없어요. 또 저 세상 법정도 죄를 지은 사람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주는 법은 없어요. 회개해, 내가 용서해줄게. 대법관이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불쌍히 여기신 것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 죄를 없이 하시는 이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든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언약의 자손이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하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손인데 왜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려 하느냐? 왜 어두운 죄악 세상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려 하느냐? 죽기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면 주님 안에 살면 그렇게 평화롭고 언약의 자손이고 축복의 자손이어서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려고 내가 그렇게 꿈을 꾸는데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야 하는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악들은 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죄악들이에요. 혼자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죄지만 깊은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는 죄들이 거의 알지 못해서.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가 좀 쉬워지냐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회개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회개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 죽임당하신 일들을 묵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원한 은밀한 계획 속에서 미리 애정하신 뜻 가운데서 미리 알게 하시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이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라. 아무리 강박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돌처럼 땅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게 나갔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안 되겠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돌이켜 주의 품 안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희생했던 자기를 위하여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뼈마디가 다 붉어지도록 자기를 위하여 희생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한다면 그 불효자식이 돌이켜서 성경적인 말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불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애정하시고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고난받으신 것. 한마디로 말하여 너가 죄 가운데 죽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대신하여 너 때문에 죽었다는 것. 너의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대리적 속죄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나 때문에 죽은 죽음, 나 때문에 받은 고난. 이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개가 잘 안 될 경우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하늘 아버지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이 어두워졌고 그 아들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대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회개가 조금 쉬워지냐면, 회개의 결과, 회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생각하면 조금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됩니다. 15절로 21절,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첫째는 죄 없이 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십니다. 죄가 없는 무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벽에다 못을 박아도 못자국이 남아요. 못자국이 남는다. 죄를 범하면 죄의 흔적이 남아요. 죄의 열매, 죄의 세력, 죄의 죄책, 죄로 말미암아 있는데 양심의 가책, 죄의 엄청난 세력, 죄의 결과로 맺어지는 죄의 싹, 죄의 열매가 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없이 한다는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죄책, 죄의 형벌, 죄의 세력, 그걸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 무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죄 없이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그 주님께서, 주님의 나를 위하여 죄 때문에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이, 얼마든지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죄 자체, 죄가 가지고 있는 세력, 죄의 열매, 죄의 영향력, 그 모든 걸 다 없애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주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리시고, 발로 밟으셔서 바다에 쳐넣어버리시고, 동일선에서 먹은 것처럼 완벽하게 다 제거하시고,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완벽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무죄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죠. 죄만 없애줘도, 죄 없는 무죄의 상태로만 돌려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할 텐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질의 새로움입니다. 본질의 새로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상태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본질 자체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새로움. 그게 뭐지요? 신학적 용어로 중생입니다. 중생.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죄 없이함을 받아서 무죄의 상태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는데, 우리들의 본성을, 우리들의 본질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정욕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탐욕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상태, 그걸 바꿔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본성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날, 이게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그러므로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의 단독적인 역사요,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 신분. 무슨 신분이었습니까? 무소하는 종의 신분을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에 로마서 8장 15절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둠의 종이었고 흑암의 종이었고 죄악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살이 할 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때는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봐도 안 돼요. 왜요? 사망과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죄악의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신분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불가능했어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신학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그걸 유전죄라고 해요. 원죄. 본성적으로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죄악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는 운명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근데 무죄의 상태로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오게 됐다고 하는 건 그 신분 자체를 종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3절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번제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신분적으로 새롭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받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들. 이건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 은혜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왕국 가운데로 우리를 들여보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벌벌 떨면서 두려움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이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는 빛의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예요. 은혜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말을 옛날 개혁성경에는 육회케 되는 날이라고 해요. 육회케 되는 날. 육회, 상쾌, 통쾌. 그게 무슨 소리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 상태가 유쾌한 날, 새롭게 되는 기쁜 날, 해피데이. 죄사함 받는 날,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날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삶의 행동 속에, 삶 속에 새롭게 되는 날, 삶이 본성이 새롭게 되고 중생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열매 속에서 이제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의와 거룩함 속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어두운 죄악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선기온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로운 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이 주님 앞으로 있고 이게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회개가 좀 쉬워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20절 21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군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만물까지 회복시키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은혜. 이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재림을 가리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마귀를 어디다 쳐놓으시고요? 무저각에다 쳐놓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셔서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며 독사의 불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그 세계는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이 다 떠나가는 만물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만물 회복입니다. 만물 회복.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물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만 바라봐도 만물 회복이 소원해요. 아주 멀었어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물까지 회복시키시는 약속이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밭에 소출까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질병도 저주도 슬픔도 탄식도 고통도 다 없어지는 회복, 그 만물 회복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곰곰이 바라보고 헤아리다 보면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죄 가운데 살면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만물까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인간이 치유되면,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만물까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아무리 강박해가지고 그냥 죄 가운데 눌러 살지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면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탕자와 같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아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향해 형제라 하셨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온 땅의 민족이 다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악함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품 속에서 이제 죄가 다 없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게 세계와 민족과 만물까지 확장되어 만물까지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